오늘은 로마서 4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의 문제점, 그리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먼저 받았어요. 그렇죠?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그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복음을 들었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특별한 존재이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존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생각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기도는 여러분 완전히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생각을 하면은요,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도,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생각대로 갑니다. 근데 기도는 참 특이해요.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내 생각과 정반대로 가라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라는, 계속해서 일렁이는 그 욕심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는다는데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면 그 의지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향이 이렇게 잘못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한 군데에 꽂히게 되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방향이 잘못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그 주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만족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럽죠. 그렇죠? 참 찬양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목청을 아끼고 돈 되는 데만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을 가만히 놔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셔요. 노래는 똑같이 해요. 음도 정확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노래에 그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뭘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되겠다? 복이 되겠다. 아브라복. 고삼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웃긴 얘기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네? 너는 아브라함 복이다. 아브라 복이다. 네? 복브라합니다. 이렇게 너는 복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리라고?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네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과 온 나라와 열방과 온 세계 우주 만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복의 내용만 봐도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봤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의 아들 누구?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이 다 봤던 자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보지 못했던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온 세계와 모든 열방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이 끝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언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계승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장되었잖아요. 12 아들들에게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의 수혜를 받은 사람. 12명의 아들들은요. 그 언약을 이행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언약이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결론 한 가지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확장성.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위대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여러분 우리 두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두 자 중에 한 자를 가르쳐 줬으면 한 자는 맞추십시오. 구별되다. 거룩. 거룩이죠. 구별되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겠습니까? 너는 나와 달라. 그러니까 나는 너랑 안 놀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특별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쓰레기야. 여러분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써먹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밥하면은 제일 먼저 밥 이렇게 떠가지고 가장 주려고 아랫목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따로 퍼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남편이 들어오면 따뜻한 밥 먹으려고 아랫목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저희 집만 그랬었나요?
왜요? 따로 구별해서 특별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일 좋은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도시락 싸주면은 제일 좋은 반찬을 제일 먼저 먹었습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먹었습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된통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먹으려고 이렇게 놔뒀는데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포크 하나만 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크 하나만 들고 돌아다니던 1년 꿇은 형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고시였는데 나는 마지막에 먹으려고 딱 이렇게 킵해놓은 거를 쑥 와가지고 쿡 해가지고 찍어 먹더라고요. 와, 순간적으로 이게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대 때리고 10대 맞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싸웠던 적이 그 반찬 하나 때문에 중고등학교 다니 6년 동안 유일하게 한번 싸웠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1년 꿇은 형을 내가 그냥 첩만 한번 때리고서 10대 맞았네. 그 이후로 계속 맞았네. 그래도 용기가 가상해요. 네. 따로 킵해놓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여러분 그 특별한 곳이 어디일까요? 나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써먹어야 되겠죠? 어디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입증하는 일에.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있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써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내가 종착역이 아니라고, 내가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은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고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며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명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호세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릴 거야. 이런 의미로 첫째 아들 나놓고 이스르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딸이었어요. 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루하마. 이게 뭐냐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용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로자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은 no 혹은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둘째 딸이에요.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암미, 내 백성 이런 뜻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 그러면 여러분 로암미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남 1년을 이렇게 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빼고,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루하마, 로암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 백성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너희들이 그렇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백성들이 나에게는 안미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과 같은 여자라 할지라도 다시 받아주고 너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은혜,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전혀 갱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상하게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 괜히 그 사람만 보면 후라통이 터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적용시켜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써먹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살았길래 철천지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에게 임한 그 은혜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온 세계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받았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매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그렇게 5곳의 선교지에 이렇게 보냈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매해마다 새로운가 봐요. 마치 올해 처음 받았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선교사님, 작년에도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늘 새로운가 봐요. 늘 새로운가 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그 일회교회에서 보내주신 이 헌금은 꼭 이런 데 쓰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역적인 부분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좀 아이들이랑 가서 소고기도 좀 사 먹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선교사님 가족들이 너무나 좀 사실은 궁핍하고 핍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1년 중 한두 번은 그렇게 좀 가가지고 외식도 좀 하고 아이들 원하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잘했죠? 그러라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라고. 괜히 막 사역에 막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갖지 말라고.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흘려보내는 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나라는 개인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나한테 복음이 들어왔는데 진짜 복음은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이 복음을 써먹고 싶어가지고, 이 은혜를 써먹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해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써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찬송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여러분 이 찬송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요. 기도해 줄까? 내가 기도해 줄게. 나 이런 기도권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 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그 복음은 나에게 와서 여러분 변질된 복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7살, 8살, 9살 되는 그런 남자아이들, 그 에너지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를 않아. 막. 가만히 있질 못해. 그걸 뭐라 그래요? 생동감이라고 그러죠. 생동감. 그래서 복음도 여러분 생동감 있는 복음은 꿈틀 막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복음에는 9.8점 이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90% 복음, 80% 복음 이런 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양궁 선수가 활씨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관역에 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점을 향해서 다들 쏠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훈련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야 대단해요. 상대할 그런 대상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랭킹 1위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상대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양궁 로봇을 만들었어요.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양궁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로봇하고 대결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이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단해요. 예. 근데 여러분 10점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쐈는데 9점 받을 수 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10점을 향해서 쐈는데 9점을 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또 어쩌다 보면 또 8점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텔. 그 있잖아요. 예, 윌리엄 텔이 여러분 얼마나 그 화살을 잘 쏘는가 이거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성의 성주가 윌리엄 텔에게 네 아들에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사과 올려놓고 한번 써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과 외에 다른 데 맞으면 돼요 안 돼요? 9점이면 여기 10점은 여긴데 9점은 여기에요. 8점은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잘했다 그래요? 야 그래도 머리를 맞췄잖아 이래요? 아 그래도 심장은 맞췄잖아 그래요? 10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10점 외에는 9점짜리 복음은 없는 거예요. 8점짜리 복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로 노력은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외면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9점짜리 복음이에요 그거. 그러면 다른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9점짜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0점짜리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 선지자. 요나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 세례 요한 새벽에 이야기하면서 요나 이야기했었잖아요. 요나와 요한은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전령 이런 뜻이 있어요.
요나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까?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온갖 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니느웨 성 사람들만큼은 때려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죽으라면 죽겠는데 때려 죽여도 니느웨 성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거는 진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할 거예요. 피하면 더 큰 그런 일들이 있어요. 피하면, 외면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예,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 피하면 더한 사람 만나요. 여기에서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요나 안 가잖아요. 니느웨 성 안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너무나 어이없는데 하나님은 요나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점짜리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8점짜리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는 말씀으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 나는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도 정말로 잘 돼, 아주 그냥 세세한 것까지도 11조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신앙적으로 완성형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을까요? 끌고 왔을까요? 모시고 왔을까요? 가마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머리채 붙잡고서 질질 끌고 왔었을까요?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등장합니까? 막 분노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완력으로 그 여인을 막 때려가면서, 그리고 막 그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면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라고. 왜요? 뭐 하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완성형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미 심한 폭행을 당해서 온몸은 상처투성일 것이고, 끌려오면서 옷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끌려왔을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도대체 누가 심판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 심판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간음한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끌고 온 저 바리새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분노로, 자신들의 비난과 저 여인을 향한 정죄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사람들이야. 저 여인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강단 위에 서면은 여러분 허튼 소리를 하지 않고 정답만 이야기합니다. 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입술로 설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목회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했던 그 설교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설교 여러분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저예요, 저.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내가 했던 그 말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잘 그러니까 옳고 그름 시시비비 많이 따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든 못했든. 타인의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맞는 말, 옳은 말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뱉은 그 말이 나의 올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하는 그 옳은 말을 다른 사람들은 그 말로 나를 판단한다고요.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었을까요? 틀린 말이었을까요?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었어요. 합법적인 말이었어요. 율법에 딱 비추었을 때 전혀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의도는 뭐였습니까? 진짜 의도가 뭐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모함이라 시험함이라. 그들의 마음속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침묵이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이렇게 썼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돌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충격받고 돌아가서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성경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뭘 썼을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뭘 썼을까 자기가 한번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딱 규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상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재밌죠. 재밌죠. 성경은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해석을 가지고서 뭐 규정지어서 딱 이야기하면 거의 틀린대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에 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부끄러워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죄 많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천금같이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은혜를 천금과 같은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여기까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와 같은 자에게 우리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써먹으라고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누리게 하라고 은혜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결정하고 있는 나의 나된 것들을 다 하나씩 지워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것.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것. 유대교에 많은 업적이 있었던 것. 해박한 어떤 성경 상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워갈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어떤 유식한 거, 많은 물질, 사회적인 위치, 잘생긴 거, 말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 예수님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 인생에서 싹 지워야 하는 거예요. 성격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 너무 내향적이어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외향적이어서 맨날 그냥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것도 지워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흐트러지게 살아가기도 하고 빈틈도 보이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워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애물을 자꾸만 치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해 보세요. 남은 자만 뭐한다? 구원한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28절 말씀에서는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29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거 내가 빨리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실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자에게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 있으시니 그 구원 계획에 나도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에 쓰임 받으셨으니 나도 그 일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좀 더 열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조금 더 섬기는 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여러분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와서 고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나에게 와서 썩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펌프로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복음과 은혜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워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워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전통으로
자신들의 질서로, 세상의 이치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가고 은혜도 지워가고, 오늘 하나님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쁨을 누리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거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눠야 할 그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려보낸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나의 삶을 압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